오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하네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교 교동문은 77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영원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보아 이라구나 전당 위에 죄와 영원하려 나를 보내사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대신 사랑을 찬양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도 마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에 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대신 사랑을 증언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 머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긴데 하나님의 그친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대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환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것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겪는 아픔과 슬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겪는 아픔들 주님은 아십니다. 이 모든 아픈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 돈독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저들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산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이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옮겨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성도들의 귓전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성도들의 귓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벌써 오래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이 어려운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또 번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유히 여기시사 남북으로 대치된 상황들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언되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이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고 실망한 저들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사는 성도들의 빛된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대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대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혈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이 7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화가가 있어요. 그 그림 안에 자기를 그려놓는 화가들이 있더라고요.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참 신기하게 눈에 안 띄는 그 부분에 그 화가의 얼굴을 그려놓았다. 밑에 설명을 보면 그런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은 어둡고 어떤 것은 밝고, 그리고 어떤 것은 좀 크게 그렸고 어떤 것은 좀 작게 그렸고, 입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느끼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평면의 화폭에다가 물감을 통해서 원근감을 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렸지만 입체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지, 그런 의미들을 입체적으로만 볼 수 있다면 오늘 얼마나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도 고통스럽고 슬픔을 겪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민족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서 그런 말씀들을 전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남쪽 유다가 끝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바룩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룩이 전달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읽고 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쏘시개로 태워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이렇게 나오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돌이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장 아픈 마음을 표현한 한 귀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처참한 광경을 그가 목도하고 정말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귀절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압니다. 그 나라의 어려운 형편들을 뉴스를 통해서 간혹 듣지요. 처참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할 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처참한 광경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여인들이에요. 남자들은 물론 죽임을 당하고 여기저기 시체가 나둥글고 그런 광경을 예레미야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공혈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엄청난 큰 현실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는 큰 아픔을 더 크게 보고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자기 민족에게 임하였을 때 무엇을 볼까?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공효를 노래하고 멸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공효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지만 진멸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선언하죠.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현실들이 왜 일어났을까? 예레미야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26장 멸망하기 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오늘의 현실은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려졌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서로 쇠사슬에 엮여서 끌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성도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 되겠어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레미야 역시도 이 아픈 현실 앞에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이유는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입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진처럼 찍어놓은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현상한다면 그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잖아요.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한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부분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를 희생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 한순간의 그 아픔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순간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슬픔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문명의 가장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하란이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우르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도시에 도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한번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땅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어요. 물이 없어서 남북으로 오르내려야 돼요. 초목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이 선언의 말씀은 아브라함 일평생의 삶의 모토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그 삶을 주장했던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나를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언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다가 각각 졸았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는 100세가 가까웠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 나이 됐으면 포기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명칭을 받았다. 우리가 보는 현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억울한 삶을 그 후손들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아무런 자녀도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길러내기 위하여서는 척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결과론을 가지고서 말하는 하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입으로 입을 통해서 부전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말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말씀과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400여 년을 지나면서 430년을 지나면서 이들이 겪었던 것은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라고 해서 길러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모세를 낳았는데 기를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게 바로 모세와 그의 가족이 처한 오늘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희망을 거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복이다. 40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명령.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가 주저주저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그가 왕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가장 큰 위기가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애굽의 바로가 변심한 거죠. 그들을 뒤쫓게 했죠. 군대를 일으켜서.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나이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함께 가는 이 행렬이 얼마나 길어지고 늦어지겠어요. 뒤에는 군마를 타고 오는 애국군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답답한 거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유 있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두려워요. 애국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끌고 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간의 애국에 끼친 엄청난 재앙을 애국의 바로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갚으려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보여준 것을 보면 바로 그가 부름받을 때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여 내지 않았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남긴 신명기의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고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다. 지금 애가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이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지만 아픔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것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46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희망의 메시지를 이미 저들에게 건네주었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안식년 희년을 지켰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시야이도 그가 율법서를 발견하고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는 왜 안 지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의 삶에서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거해서 바벨론 땅에 옮겨갔느냐?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겪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남아있는 이 죄악을 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문병을 받았어요. 폐에 암이 생겨가지고 가슴을 덜어내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바로 나와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하루 이상, 일주일인가를 지나야 된대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턱을 이렇게 뭐 갰는데 고통스러움이 그 얼굴에 다 보여요. 암이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병든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자.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배 서두에 읽었듯이 그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심은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제어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구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여태껏 그렇게 많이 안 해왔는데 연초에 말씀을 뽑는 것 있죠. 이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1년 동안 붙들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 살리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그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살리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오매한 백성들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en.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좋아하네. 아멘. 11정문 서정순 권사님, 황성식 이영직 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원금 서정순 권사님, 김정희 성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이 한 주간 펼쳐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감사가 넘치고 삶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더 큰 감사를 유발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간에 많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힘을 내보십시다. 예배에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많은 행사가 있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전념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복음성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80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힘들어도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의 일을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우리 삶에 함께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을 보면서, 대망을 보면서 희망을 말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지나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애굽의 고난에 400년을 지나는 그의 자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일에 맞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되살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을 주장하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 날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낙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되 끝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날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을 심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일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기쁨으로 지나며 또다시 주일을 맞을 때에는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삶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